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명절은 명절이다, 그죠? 백화점에 들어가면 차들이 막 한 몇백 메다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 쭉 서 있더라고. 오다 보니까 10시 10분쯤 돼서 10시 40분쯤 됐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 경제 어렵다더라도 해운대 센텀 그 주변에는 주말만 되면 늘 차가 붐비니까 오늘 읽었던 그 12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이렇게 나와서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죠? 한쪽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의 왕노릇, 요 두 개의 왕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가 옳으냐? 공산주의가 옳으냐? 어떤 게 옳죠?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제도,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옳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옳습니까? 둘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훨씬 잘 살고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사니까 이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공산주의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이죠. 주는데 그 자르는 기준이 의료보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폐지를 줍는데도,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못 받아요. 그 동사무소는 난리를 쳤답니다. 니 내가 폐지 줍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빨리 내 돈 내놔라고. 물론 뭐 그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공짜로 준다는 그런 마음들, 우리들 마음들 다 있어요.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25만 원보다는 50만 원, 50만 원보다는 100만 원. 예, 그렇게 받고 싶으면 우리가 뭘 더 내면 됩니까? 예, 세금을 내면, 그럼 또 세금은 내기는 싫어. 또 세금은 내기는 싫으면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받는 거는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로부터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 하기 전에 내가 낸 세금만큼 어떻게 뭐 받았다는 혹시 느낌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훨씬 내가 많이 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민주주의를 원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혹은 한나라당이 아니죠. 이제는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어떤 게 맞아요?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지 잘 살. 요건 또 치열합니다. 그죠? 요거 두 개는 또 치열합니다. 막 이래 붙고. 성경에서는 그거 관심 없어요. 어느 쪽에서 대통령 나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가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나오든 관심 없어요. 얼토당토않게 저기 누구죠? 그 혁명공약당 허경영이 되든 나는 속으로 솔직히 허경영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허경영 씨가 공약한 그 공약을 이렇게 많이 따라해요. 많이 따라해요. 어쨌든 간에 그 아쉬워. 하여튼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딱 두 개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단순하지. 우리들 보고 단순하대요. 왜 흙 아니면 백이냐? 왜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딱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선택과 불선택. 저 주보 가운데 그걸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늘 나누다 보면은 늘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답이 우리 언제 9장 넘어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9장에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 이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밑줄 짝. 자기 성경책일 경우에만, 남의 성경책에 밑줄 짝 끊으면 안 되고 여기 밑줄 짝.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나 구원받고 싶어.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복음 나도 받고 싶어요. 어떻게만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안 말미암다. 말이 없어요. 원하는 자로 구원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뭐만 된다고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선택과 불택 이 두 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버리지 그 중간에 어중간한 단계, 소위 회색 분자라 그러죠. 어중간한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거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대? 내 이웃을 내는 것 사랑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방법 속에
구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구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가 들어갑니다. 구제는 내 돈을 주는 거죠. 돈 주는 거예요. 그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또 구제하라는 거죠. 다 주고, 뭐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주고 네 내 따라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오늘 로마서 9장 읽은 것처럼 지가 원한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지가 원한 거예요. 성경에 지가 원해서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지옥 갔어요. 그 지옥에서 자기 의지로 내가 이 순간 너무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 미치겠어, 환장하고 펄쩍펄쩍 뛰겠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여기 안 오게 좀 해달라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 기성교에서 많이 사용했죠. 무슨 구원? 가족 구원. 내가 여기 있다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미치겠습니다. 이게 안 오게 해주세요. 자기 바람입니다. 자기의 원함입니다. 가족 구원은 전부 자기 원함입니다. 핏줄 끊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게 네 마음대로 되나? 죽었던 자가 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조영기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죠? 예. 빠이빠이 했습니다. 마지막 혹시 그 얼굴 보셨습니까? 와, 저분 조영기 목사님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86세, 87세 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벗건데 이 가발을 쓰셨는지 머리가 풍성해요.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그 순복음교에서 설교했던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분도 가는 겁니다. 다 갑니다. 교회, 우리나라 교회 중에 유일하게 기네스북, 세계 기네, 우리나라 기네스북 말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교회입니다. 단위 교회로 최대 인원수 70만 명. 그 제일 순복음교회가 정점 찍을 때 인원수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조차도,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조차도 가는 겁니다. 다 갑니다. 그 사람이 복받으라 해서 복받아 치냐고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원함?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에 아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지 안 꿇는지 몰라요. 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닐까,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관심 없어요. 오로지 본인만 그게 관심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뭐 이분법적이다, 단순하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못을 박아버리니까요. 어떻게 세상 그렇게 단순하게 사니?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하나? 예, 단순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누가 철학자 그랬지. 인생은 B에서 D 사이에 C다. 벌써 태어나서 D, 데스, 죽음. 그 사이에 뭐다? C, 초이스, 선택하는 거. 인생 딱 별거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입니다. 내가 아내를 선택했죠. 내가 남편을 선택했죠. 그 사이에서 찢고 볶고 하면서 사람의 인격이 또 친구들과 찢고 볶고 싸우면서 또 사회 속에서 그렇게 개인이 만들어져 가면서 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물론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죠.
인생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긴 뭐예요? 흙이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단순화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고등화된 동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화된 인간,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가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합니다. 아니, 공부를 하면은 그 인간은 안 죽냐고요. 조은기 목사도 가짜. 세계 최대 기독교 교회를 만든 그분도 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뻤던, 한때 저의 로망이었던, 제 꿈속의 애인이었던 정윤희 씨, 그 얼마 전 텔레비전 나온 거 보셨죠? 치매 걸려가지고. 아, 윤정희. 정윤희, 윤정희. 첫사랑이다 보니까 까먹습니다. 첫사랑. 그리고 조금 철들어서는 혜은이 씨를 참 좋아했는데, 얼굴 보서 이제 전부 막 통통해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권 속에서는 그게 진리라니까요.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과정,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났고 이 전 세계 그 반 정도를 점령했다던 그 몽골의 징기스칸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폴레옹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복음을 알고 큰 소리 뺑뺑 치면서 복음 외치는 저는, 저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왕노로 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아무리 희생을 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노벨 의학상인지 무슨 상 중에 하나 받은 미국의 그 수상자가 너무 무슨 암세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뭐 조절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발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고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경매에 내놨답니다. 그 경매에 내놓은 거를 영국의 맨체스터 그 축구팀 있는데 그 구단주가 그걸 몇백억 주고 샀대요. 그리고는 그 메달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줬대요. 왜냐니까 자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데 그런 암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줬답니다. 얼마나 가슴 찡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바글바글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지구는 주님으로부터 배척받는 곳입니다. 악한 곳이라 취급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눈에 악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지난 시간에 5장 12절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뭘 보여주는 존재라고요? 죄를 보여주는 존재라고요. 죄의 목적은, 그럼 그래 됐어, 이창섭이 너는 너 죄 보여줬으니까 끝,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죄가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누가? 오늘 17절에 나왔던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그분이. 그 은혜의 왕노릇 하는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100%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소세지 먹을래요? 랍스터 먹을래요? 당연하죠. 랍스터 먹어야죠. 그거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은혜의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입니다. 죽음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잖아. 인간의 죽음. 첫 마디가 사탄은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해봐라 이제. 내가 다 죽었는데 내가 쟤들을 대신해서, 그것이 아담의 표상이래요. 오늘 본문에 아담의 표상으로 올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대신 인간 세상에 있는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또 살릴 거야. 물론 주님으로부터 불택된 자도 삽니다. 사는데 어디서 삽니까? 지옥에서 살죠. 택자는 천국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그냥 성경에 나온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냥 힘들답니다. 천국은 뭐 시간 개념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어느 것이 힘들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내 짐승이 뭐고 그런 것들을 왜 알려고 신천지애들 그거 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 친구는 참 답답한 게, 사도 요한조차도 그걸 직접 목격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직접 목격자잖아요. 목격자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본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글로 본 우리가 그것이 뭔지 우리가 웃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적혀져.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이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의 승리자가 누구다?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광자매, 끝을 알고 처음부터 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서도 어린 양이 이긴다, 우리 오늘 찬송대 주님 재림한다, 어서 그때 오시옵소서라고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우리 알면은 이 세상 사는 게 재미있어야 될까요? 재미없어야 될까요? 재미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편이 선물 사다 주죠. 살 빠지죠. 또 아내가 선물 사주죠. 자식이 선물 갖다 준다. 명절 되면은 해가 딱 주죠.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신나고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요한계시록 속에 내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저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한민국에서 2021년 9월 19일 오늘이 이게 진짜 세상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짜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은 부자가 받던 세상, 지옥에서 봤던 그 삶의 모습이, 그게 진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상의 현실 속에서 가짜 세상인데 이제
뭐 영화 그런 거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그 3D 영화, 그러니까 안경 끼고 보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가상현실이 뭔가. 막 손이 눈앞에까지. 근데 없어요. 가짜에 가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살쪘다고 살 빼야 되는 이 세상,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돈 벌려고 하는 세상, 힘들다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내 남편 잘 되게 하는 거, 내 딸 잘 되게 하는 거, 뭐 잘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 뭐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가짜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뭘 드러냅니까? 나의 죄의 모습들. 죄란,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죄란 행함이 아니에요. 목록이 아니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욕을 했네. 밥 먹으면서 기도를 안 했네.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못 전했네. 목록, 요거 죄 죄는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이런 행위나 목록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이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1번 회개, 2번 회개, 3번 회개, 4번 회개, 5번 회개. 아이고, 오늘 회개 다 했다. 이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형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란 어느 세력권, 어느 왕 밑에 있는데 그 개념이라니까요.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내 이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아니요. 내가 죽음의 세력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목록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많다. 가자. 집으로 가자.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집으로 가자. 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저기 멀리 있는데도 아이고 내 아들 오네. 가서 얼싸안고 안아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럼 이 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 돈 받아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 창녀하고 놀아난 거 뭐 한 거 뭐 내 이거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그냥 내 몸종으로 써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그것조차도 나는 안 됩니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자기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거 한 번으로 됐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예, 한 번 했으면 됐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로마서 우리 이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것까지, 요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나한테 믿음이 생기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 본질을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또 헷갈리네. 주님이 회개한다. 이게 말이 되나? 주님이 회개란 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 목자가 자기 갈 길로 간 양을 찾으러 가는 거. 과부가 자기의 그 땅에서 흩어졌던 그 랩돈을 찾는 행위. 그게 회개라니까요. 내가 목록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저기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참선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게 되던가요?
그 누구죠? 정문적답하는 그 스님. 예. 제 안에 너무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이게 부처님 이야기 막 스님 이야기하면 답이 젖대더만. 법륜 스님. 그분의 말씀 들어보면 그분 말씀대로 되면은 이 지구상에는 가상현실이지만은 장미꽃이 만발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울 일 없고 마치 이사에 나오는 그 천국같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아내는 언제든지 21년 360 언제든지 웃으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냐고. 인간이 마음 고쳐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맞아 그래 하지만은 작심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왕 밑에서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구의 왕 밑에서 쫄개 노릇을 하느냐. 너희는 예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가 몸을 육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와 미치겠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데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더 붙죠. 아주 강하게 말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우선이지 내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긍휼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는 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주인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아침에 9시에 나오고 맞나? 뭐 1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5시에도 나가고 그 6시에 정산을 하죠. 그 5시에 나간 사람 얼마 받았습니까? 하루 일당 보통 얼마? 우리나라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노동하면 8만 원? 하루 일당에 얼마 받습니까? 8만 원 정도? 8만 원 줬어요. 1시간 일하고 8만 원 받았어요. 9시에 온 사람이 그걸 봤어요. 와, 1시간 일하고 8만 원. 나는 가만있어 몇 시간 더 일했어? 8만 원 곱하기 한 7시간 더 7, 8, 58만 원을 더 받네. 와 하고 있는데 8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그 포도원 아침 일찍 왔던 포도원 품꾼과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탕자형 어찌 그래 똑같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모습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는데 그 탕자 형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랑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받아주는 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복음 안다고 미치겠네 진짜. 형의 마음입니다. 9시에 온 품꾼의 마음입니다. 왜 1시간 일하고 8만 원 주고 7시간 일한 나에게도 왜 8만 원 주느냐는 거죠.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 니하고 약속한 게 뭔데? 약속이 뭐였어요? 하루 일하면 내 8만 원 줄게. 그 약속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신이, 그래, 인간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성이 풍부해가지고 머리에 활용량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신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신에게 인간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고 바치고 또 신에게 받는데요. 실제로 병 고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 실제로 있잖아요. 병 고친 사람들이. 뭐 절에서 병 고치든 뭐 기도원에서 병 고치든 교회에서 병 고치든 고침 받은 사람 실제로 있다고요. 예, 있다 칩시다. 주님께서 하시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천국 갑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죽은 게 아니죠. 자는 시각이죠. 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그 이후에 영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죽잖아요. 예, 병 고침 받다가 나 완쾌됐습니다. 완쾌됐다고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예, 제가 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생할까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죽음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하다? 죽음의 왕노릇 하는 자들의 신하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신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존재입니까? 지옥 가는 존재입니까? 자, 우리 퀴즈 합시다. 자, 맞추면 제가 커피 쏩니다. 자, 나는 천국 가는 존재다.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다. 손. 아무나.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집사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없습니까?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누구 중심의 질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와, 나 미치겠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7장에서.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 답은 네 마음이 두 마음이든 세 마음이든 나 관심 없다니까. 답은 뭐였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 그 두 마음을 고쳐. 한 마음으로 만들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두 마음을 갖고 와? 한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대요. 두 마음이든 세 마음이든, 양다리 걸쳤든 오징어 다리를 걸쳤든 낙지든 뭐 요새는 뭐 지네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게임 세. 내 행위를 안 본다. 여러분의 행위를 안 본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살아도 되겠네요. 또 누구 중심입니까? 또 자기 중심이에요. 복음 전하면 늘 그래요. 뭐 어차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빠졌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놀림감으로 사용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 볼 때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너무 흐른 애누리 복음.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니? 로마서 9장에 나온다니까. 내가 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세상 속에 있습니다. 두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저 세상이 있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나는 뭐 해야 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데려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추석입니다. 자식들 모일 거예요. 가족들 모일 거예요. 보여주세요. 내가 죽는다는 거. 우린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도 죽으러 가고, 맛없는 거 먹어도 죽으러 가고, 싸워도 죽으러 가고, 기분 좋아도 죽으러 가고, 일이 잘 돼도 죽으러 가고, 일이 못 돼도 죽으러 가고,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긍합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나도 괴롭혀주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부부싸움 하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말하면 이제 부부싸움 하면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12월 30 마지막 주 때 제가 여쭤볼 겁니다. 오늘 9월 추석 주간 시작해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거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피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 것인가를 늘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그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그 피의 위대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본질에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